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점순 집사님도 혜든이랑 사내가 그래도 할머니랍시고 이렇게 교회에 따라와서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고마워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어린이가 없다면, 그죠? 청소년이 없다면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암담할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배려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실은 총각이셨거든요. 예수님 결혼을 안 하셨어요. 아이를 양육해 본 적이 없어요. 아빠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랄 때 제자들이 가로막았거든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가로막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부모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노하셨다. 노하셨다. 엄청 화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막 떠드는 것 같아도, 민준이가 막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도 저 아이들도 다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를 칭찬하는지 아니면 꾸중을 하는지 다 들어요. 여러분이 조는 것도 다 보고 있어요. 말씀 안 듣고 딴짓하는 것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토록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닮은 아이들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원래는 41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민준이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세 구절만 읽게 했는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이 어린 시절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 닮은 아이로 양육하려면 첫 번째는 부모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본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의 신앙 자세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말하잖아요.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본이 되고 길이 되더라.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늘 좌우명처럼 생각했던 그 글귀가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말라. 왜? 네가 걸어간 그 길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 글귀를 순교자이신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께도 백범 선생님께서 그 글귀를 필사하셔서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본보여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델이, 어떤 신앙의 본보기가 돼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적어도 3차례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마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월절 또 다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매 주일마다 뭐하러 다녔다?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는 일이 그냥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참 바쁘고 오라는 데 많고 갈 데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전 시간에 집중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였는데 유대의 남자아이들은 12살 때부터 거룩한 절기와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 예배의 제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년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가 본을 보인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기 때가 아닌 매 그 안식일마다 7일마다 돌아오는 그 매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 가셨을까요? 바로 마을 안에 있는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부터 몇 가정만 모이면 그 마을에다가 회당이라는 장소를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공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만 가셨을까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회당에 갔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야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좀 공부하면서 가진 생각 중에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 학교, 여러분 다 아마 교회 학교 출신일 거예요. 주일학교 출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유년부, 3학년, 4학년, 초등부, 또 5학년, 6학년, 소년부, 또 중고등부, 또 유치부, 유아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보내왔거든요. 근데 그 교회 학교에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이 뭐냐? 그게 바로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과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배당도 좁고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또 애들이 모이면 시끄럽죠. 그러니까 애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진짜 조용한 겁니다. 근데 통제가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고 저희들끼리 예배드리도록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 내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시간에 조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지 보지를 못한 거예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지 배운 게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우리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어가지고 매월 첫 주일에 아주 그냥 우렁찬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딱 보고 자라면, 아,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죠.
우리 엄마가 예배당에 와서 맨 앞에서 막 찬양 열심히 막 부르면 나도. 여러분, 그게 신앙의 교육이죠. 신앙의 교육. 마찬가지예요. 제가 굳이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거든요. 개척해서 저쪽에 신용동에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주보의 11시 예배, 주보의 오전 11시 예배에 괄호하고 쓰여진 글귀가 뭡니까? 온 가족 예배예요. 물론 목사님 개척해서 교회 학교할 시스템이 안 돼서 그랬겠지. 아니요. 그때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5살, 4살, 6살 이런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참 잘 자랐다라는 게 저의 좁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신앙은요, 함께 예배 드릴 때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현빈이도 주일날 조금 늦게 오긴 하지만 일부러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는 것 같은 그런 트릭을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철 좀 들면 그럴 거야.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던 그 자리, 할머니 천국 가시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느낌 들어요? 할머니 채취가 느껴진다.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참다운 예배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예수님 닮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보여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생활, 예배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8시 55분 우리 교회는 다 성경 읽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딸아이가, 아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뭔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성경 좀 읽으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귀하고 귀하다 그러죠. 누가 읽어주시던, 우리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나의 사랑하는 책은 비록 헤어졌어. 누가 읽던 성경책인데? 엄마가 읽던 성경책. 그래서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어머니 읽으셨던, 할머니 읽으셨던 성경책에 다 헤어지고 뜯어졌지만 거기 보면 구절구절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줄 쳐져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유품, 아버지 유품이라고 성경책을 받았는데 빳빳해. 어제 산 것 같은 새 것이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면, 말씀대로 사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부모가 마음판에 새겨야 돼. 부모가 성경 읽어야 돼. 부모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는
너희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뭐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교회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내 자녀들 성경 똑바로 안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윽박지르지 말고 네가 잘해라. 네가 잘 가르쳐라. 네가 본을 잘 보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네,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배웠다는 거죠. 물론 디모데의 아버지도 열심히 성경 가르쳐줬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 요셉도 예수님께 성경 가르쳐줬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이 뭐예요? 내 아이를, 내 손자 손녀를 예수님 닮은 아이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크게 예수님 닮은 아이로 양육하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 내 손자 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살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대요. 그리고는 절기가 다 행사가 마쳐지고 나서 동네 사람들 다 짐 챙겨가지고 이제 갈릴리까지, 나사렛까지 가려면 사흘 동안 가야 되거든요. 걸어서. 근데 하룻길을 갔는데 누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안 보여. 동네 사람들에게 막 물어봐. 여기 예수 있냐고, 저기 예수 있냐고.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오던 길을 다시 거슬러서 찾아간 것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3일째 되는 날이요. 그래 여러분,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왜 여기 있냐고. 엄마 아빠 따라와야지. 너 혼자 그렇게 단독 행동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너 혹시라도 큰일 난 줄 알고 엄마가 깜짝 놀랐다. 교양 있는 부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교양 없는 부모님은 아주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등짝을 그냥 후려 갈기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토론하시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요. 함께 성경을 이야기하던 그 선생들마저도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더라는 거예요. 놀라더라. 마치 바둑천재 소년 이창호가 자신의 스승이자 우리나라 바둑의 국부인 조훈현 구단과 바둑을 두는데 조훈현 구단이 바둑을 두면서 누구에게 배워요? 소년 이창호에게 배우는 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묻는 그 부모님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현빈이가 또 우리 동기가 지은이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제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예배당에 있어야 될 줄,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교회가 중요하냐? 자격증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부모를 무시했거나 경솔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소년 예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때로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죠. 왜 신실한 부모 밑에, 신앙이 그렇게 좋은 부모 밑에 왜 그렇게 신앙에 부적응한 자녀들이 나오는지 그 원인이 참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뭔가 내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지금 믿음 생활이 저렇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시험 공부가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지. 여러분, 학원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학원비가 얼만데? 학원비가 얼만데?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습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습관화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이고 조부모 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이 예배당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교회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닮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손주 손녀들 다 커버린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증손자를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 아니 다 큰 60의 아들, 며느리를 두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하셔야 되느냐? 저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실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가, 우리 손자 손녀가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이거는 저 헤든이나 아니면 민준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속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포함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혜는 그저 한글이나 떼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됩니까? 예, 자라야죠. 성숙해야죠. 아직도 나이는 50이 됐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거는 그냥 아주 걸음마 단계인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지혜가 자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키가 자라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건유가 혜든이만 할 때 키가 안 자라가지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건유
아마 지네 엄마 아버지보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진짜. 근데 우리 건우가 저렇게 키가 커서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드럼도 치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저렇게 휘연이나 현빈이나 동기처럼 막 큰 아들을 둔 부모들이야 뭐 어떻게 뭐가 기도 제목이겠어요? 네.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으실까요? 새 번역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220